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취하여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받으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도구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돈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도구여야 되는데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으로 인해서 갈등이 쌓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송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소득을 취하라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바로 축복이고요.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이 축복이지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 짧은 시간 내에 대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는요,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약간 터부시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라든지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 표현은요, 재판을 할 때 그 얼굴을 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직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다. 아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 내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드러내는 것 역시 다 이 범주에 포함하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요,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속히 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그 재물에만 눈이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난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돈은, 재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청지기로 쓰임 받는 거죠. 청지기가 하나님 주신 재물과 그 소득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24절에서 부모님의 돈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대놓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부모님의 재산을 어머니,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조금씩 타가다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머니, 부모님 재산이 내 거, 그리고 내 거는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멸망받게 하는, 다른 사람을 멸망받게 하는 악한 사람과 동류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사업하는 데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이 그 자녀들의 빚도 갚아주고 싶고 뭐 그런 대로 많이들 씁니다. 목회자들도요,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고 시작합니다. 예,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례가 별로 얼마 안 되니까 많이들 도움을 받고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 도둑과 같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일산 굉장히 안정된 도시였지요. 지금도 뭐 안정됩니다. 그런데 노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후에 일산으로. 근데 그분들 신방 가보면 정말 7, 80년대에 그 자동차 귀한 시절에 자동차를 끌고 함께 일하는 그 가정부라든지 조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다스렸던 그런 부자로 살았던 분들이 자녀들에게 투자 자금을 대주고 또 자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알아서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더라는 거죠.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벌리는 대로 계속 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조그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님의 돈으로 부모님의 재정으로 자녀들이 사업을 하거나 빚을 갚게 될 경우에 점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깐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돈을 가지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손주들에게 흘러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의 소득이 줄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 많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그리고 그 행복을 흘려보내시는 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재산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